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또 특별한 선교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이십니다. 김지영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시고 저희 교회 딱 보면은 눈빛에서 누구의 동생인지 다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성 권사님의 막내 동생이라고 하십니다. 11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권사님 말로는 어버 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난다고. 선교사님이 2013년도에 이제 캄보디아 들어가셔서 2년 동안 언어 연수를 받으시고 2015년 7월부터 나무 그늘 밑에서 2개 마을에서 그렇게 선교 열매들을 많이 맺고 또 교회를 2개 교회, 지금은 3개 교회까지 개척하시고 현지인에게 완전히 이양하시고 정말 사역자다운 사역.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목회자 가정으로서 정말 시골 목회를 꿈꾸다가 함양인가요? 함양? 함양에 가셔서 7, 8년 목회하시다가 거기서 또 선교의 꿈을 발견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하고 지금 캄보디아 가셔서 거의 10여 년 정도, 한 9년 정도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진실되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진실된 열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하러 잠깐 이제 나오셨는데 건강에 이상 없다고 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다시 출국하신다고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쭤보니까 금요일 날 괜찮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많은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이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또 어떻게 잘 이겨나가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이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우리 김지영 선교사님 단위로 올라오실 때 큰 박수와 따뜻한 박수로 함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반갑습니다. 우리 이람교회 성도님들. 요즘 참 한국이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길가에 초록이 이제 퍼져나가고 또 봄꽃들이 철쭉꽃 뭐 많은 꽃들이 이렇게 피어가는 이때에 또 이제 금요 기도에 저녁에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힘입어서 그동안 캄보디아에 사역하다가 잠시 귀국했는데 오늘 또 우리 정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귀한 자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제 마음이 또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캄보디아 가기 직전에 아마 2013년도 8월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캄보디아로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제가 계산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9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또 함께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캄보디아 가서 뭐 금방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는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오히려 좀 한국이 인천공항에 내리면 확 들어오는 모습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 얼굴이 정말 하얗다. 이게 특별히 여성분들 피부 관리를 정말 잘하시고 그냥 피부가 매끄럽고 또 한국에 오면 길도 깨끗하고 차도 깨끗하고 옷도 잘 입으시고 집도 깨끗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변하는 한국 또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풍성해지고 선진국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캄보디아도 발전을 하지만 캄보디아는 많이 그냥 정체돼 있고 또 아직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4월달, 3월달에 이렇게 오게 되면 딱 보이는 게 캄보디아는 겨울이라는 게 조금 있어요. 근데 한 아주 기온이 많이 내려가 봐야 16도, 영상 16도 정도 내려가니까 우리나라처럼 가을에 모든 나무들이 이렇게 잎을 떨구고 이렇게 앙상하게 가지가 남고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잎이 피어나는 그런 진광경을 볼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잎이 수명이 닿으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다 항상 초록 가운데 자세히 봐야 새싹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3월에 쫙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새싹이 나는 거 보이시죠? 한국에 왔는데 그냥 나무들을 가로수 나무들을 뭉텅뭉텅 잘랐더라고요. 보니까 저 나무 너무 심하게 잘랐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살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지가 나고 싹이 나는 걸 보면서 참 생명이라는 게 놀랍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것 같은 나무 토막에서도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시커먼 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생명이 표현할 때는 벅차죠. 눈물겹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놀랍습니까?
놀랍죠. 놀라운 일이고 신나는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캄보디아 가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있으면서 생명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안에서 만들어진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부활절기를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 둘째 주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아직도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고 한숨이 나오고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빛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십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부활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매사에 우리가 의심스럽고 잘 모르겠고 확신에 거하지 못하던 자들이 말씀 안에서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워지고 마음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을 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염려와 좌절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감정 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안에서 다 녹여내시고 그것을 죽이시고 이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차게 부활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참 이렇게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살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참 좌절할 때가 많고 때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허둥댈 때가 많습니다. 저와 또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삶을 종종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해져서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올 때, 그 전에는 마음속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 말고 기도하라 수십 번 외우고 마음속에 간직한 말씀이 어느덧 사라지고 막 마음속에 막 너무도 견디기 힘든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9년 동안 사역하면서 때로는 제 안에 막 너무나도 열매가 있어서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정말 캄보디아인들과 만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고 정말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사역하는 동안에 나는 질그릇이구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멍이 들어서 그것을 붙잡고 울기도 하는 이런 깨어진 금이 간 질그릇과 같은 자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참 이 질그릇을 참 사도 바울은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질그릇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츠낭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츠낭이라고 하는 말은 냄비예요. 냄비. 더이라는 말은 흙입니다. 흙 냄비. 좀 번역이 우리로 똑같은 말이죠. 흙그릇 이런 말인데, 여러분 이게 집에서 요리하실 때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금이 갔어요. 그럼 얼마나 불안해요. 이거 언제 깨질지 모르고 쓰기도 그렇고 버리기. 그래서 차라리 그런 그릇들은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금이 간 그릇처럼 정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쇠 그릇이 아니라 언제든지 박살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같은 자, 불안정한 자,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철저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 선교는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캄보디아고, 캄보디아의 북쪽 지역에 시엠립이라고 하는 앙코르와트 유적, 아시는 분들은 아마 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앙코르와트 유적은 캄보디아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국기에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것을 딱 새겨놨습니다. 그런 앙코르와트가 있는 지역 근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사원인데 불교 사원도 되고 힌두교 사원도 됩니다. 캄보디아에 힌두교가 먼저 들어와서 그 나라를 다 지배했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켜켜이 쌓여 있는 힌두교와 불교의 사원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미신과 점치는 거와 무당과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집집마다 다 우리나라로 보면 뭐죠? 그 액을 쫓는다 그래가지고 허수아비를 이렇게 놉니다. 허수아비. 그 허수아비 보고 귀신이 도망가라고 이렇게 놓는데, 집집마다 그게 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그 어둠의 지역이 바로 시엠립입니다. 그 근방에 제가 앙코크라우라는 마을에 첫 번째 사역지로 정하고 그곳에 사역을 했고요. 그곳에 사역하는 동안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무당이, 남자인데 젊은 사람인데, 무당이 저희 교회 앞집을 전세를 내서 거기에 가족이랑 딱 들어와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무당만 보면 다 그냥 주눅이 들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주일이면은 스피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스피커에 아주 최대한 틀어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완력으로 싸우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4년을 버텼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놀랍게도 그 무당이 사라져 버렸어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빈 집만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심지어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허락하신 법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첫 번째 사역지로 앙코크라우 마을에 앙코크라우 희망교회를 사역하면서, 또 캄보디아는 아주 특징이 뭐냐면 옆에 마을,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떨어진 마을도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해요. 사실 잘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마을 자기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만 이렇게 친하고, 주변 거기서 옆 마을은 이렇게 잘 만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한 5km 떨어진 마을에, 펄럭 마을에 이제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교회 없는 마을에 예배들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끼라고 하는 아주머니 이름인데, 끼예요. 이름이 끼 아주머니를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돼서, 그 아주머니 마당에서 그 망고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어요. 그 마을에 마당에, 거기 아래 이제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꽤 오래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3년 넘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붕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기 그늘 밑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해가 이렇게 돌면서 해도 들어오고, 그 더위가 낮에는 너무 너무 더워. 우리 여러분 헤어드라이기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런 바람이 막 이제 불고 덥고 그렇죠. 그 아이들을 거기 앉혀놓고 참 예배 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보는 사람도 안쓰럽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따라하고 그러면서 좀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가 그곳에서 3년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 캄보디아는 5월 말부터 11월까지 우기예요. 우기. 그래서 거의 비가 매일 내립니다. 요즘엔 좀 기후 이상이 있어서 기후 변화가 있어 한 이틀에 한 번씩 내릴 때도 있고 3일에 한 번씩 내릴 때도 있지만 거의 그때는 비가 많이 와서 언제 비가 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참 예배를 드리다가 비가 내리면 다 이제 처마로 피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딱 돌아보니까 나중에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그 지붕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오랜 한 3년 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곳 지역이 이 앙코르와트 유적이 있어서 예배당을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 저희가 해결하려고 많이 따라다니고 이장 면장 만나서 얘기를 해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당을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 2020년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죠? 2020년 코로나. 그래서 이제 예배를 그때도 그 마당에서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왔다 이런 소식이 이제 캄보디아 시골에도 다 퍼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이렇게 가면 잘 예배드리던 어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집주인 끼 아주머니가 어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오늘 어디 가셨나? 그 다음 주에도 안 보이셔요. 제가 눈치를 채기를 이 아주머니가 이제 그 당뇨가 있는데 이제 자녀들이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이 코로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큰일 난다더라.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거기 예배를 참석을 안 하시게 피하시는 거죠. 아주머니께 이제 말씀을 만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아주머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당분간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편히 집에 주일날 계세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때부터 가정 신방 아이들 마스크 쓰고 가정 신방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2020년, 2021년 작년까지 가정을 돌아보면서 아이들 집집마다 다니게 됐는데 참 어렵다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 엄마, 아빠 밑에서 크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또 많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어요. 돈 벌러 태국에 가셨어요. 그럼 이제 친척 집에서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양육이라기보다는 그냥 방치해요. 아이들을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옷을 입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뭘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자라겠습니까? 캄보디아는 남자들이 술, 담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암 또 간경화로 많이 죽어요. 한 40 정도 넘으면. 그래서 아빠가 없는 집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담배가 굉장히 싸요, 캄보디아는. 그래서 참 남자들이 이제 할 일이 없고 너무 이제 좌절되고 낭망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술, 담배로 그것을 이제 이기려고 그것을 이렇게 술, 담배로 이렇게 피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렇게 가정 신방을 하면서 저희가 더 기도가 절실해졌어요. 하나님, 예배당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2021년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 플럭 마을을 넘어서 한 3km 가니까 거기는 이제 압사라존, 다시 말하면 건축 제한 구역을 바로 넘어서는 지역이에요. 그 길을 가게 됐는데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또 학교도 있고 그래서 거기 지역을 그 땅을 구입하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4월부터 작년 4월부터 예배당을 그 땅을 구입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예배당을 지을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것을 다 순적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참 선교사님들이 고통을 많이 겪어요. 그 건축하시는 기술자들이 속을 썩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는데 저희는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제 건축 자재가 와야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시골 마을입니다. 캄보디아 CMD 도시에서 한 30분 정도 차로 떨어진 지역인데 이제 시멘트도 와야 되고 벽돌도 와야 되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가 막 심해지면 주정부에서 그 CM립 도시를 완전히 봉쇄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CM립 도시 봉쇄하니까 이제 그 건축 자재가 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참 놀랍게도 건축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이 벽돌이 필요해. 그럼 벽돌이 그 길이 열려서 들어오게 되고, 지붕 자재가 필요해요. 샌드위치 판넬로 올렸는데 샌드위치 판넬 70mm짜리 그것도 프놈펜에서 갖고 오는데 그 길이 열렸어요. 좀 놀랍죠? 코로나에 다 막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당이 잘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사역하는 순간순간 정말 어렵고 또 낙심되는 일도 많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사역하다 보면 참 많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장애물, 언어를 배웠다고 하지만 못 알아듣는 말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적 장애물, 또 문화적인 관습 장애물, 이게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캄보디아 사람과 다른 게 이게 뭐 택시 어디 가자 그러면은 알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는 택시가 거의 없고요. 이렇게 이제 오토바이의 뒤에 달구지 같은 걸 달아가지고 다니는 툭툭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처음 가서 언어를 배우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제 툭툭이를 잡아서 왕립대학, 프놈펜 왕립대학 갑시다 그러면은 모든 그 툭툭 기사들이 거기 아느냐 그러면은 안다 그래요. 몰라도 안다 그래요. 몰라도 안다 그러니까 타죠. 저는 모르고 탔다가 엉뚱한 길로 간 적이 여러 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모르는 걸 안다. 이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손님을 빨리 받고 나서 돈을 이제 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처음엔 그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모른다라고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관념의 차이도 굉장히 크죠. 여러분, 우리 이 나라와 그들과의 특별히 기독교인들과 그 불교인들, 특별히 힌두교, 불교, 캄보디아인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선교학자들이 전 세계 그 그리스도인으로 선교하면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어느 지역이 가장 어려울까? 뭐 그건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연구에 의하면 동남아시아. 왜냐하면 그들은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믿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저 믿는다 그래요. 맨 처음에 놀랍죠? 그러나 그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시바신도 믿고 다 믿는다. 그들에게 개념에는 그렇게 대답하는 게 관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아무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통제를 해요. 이제 못 나가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아이들을 한 3년 4년 말씀으로 키우고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던 아이가 어느 날 발길을 끊을 때 좀 가슴이
선교사 가슴 무너집니다. 여러분 당해보면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몇 주 전에 제 아내 김희수 선교사가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데, 제 아내도 많이 이제 아이들이 떠나가는 걸 지켜봤죠. 근데 몇 주 전에 저한테 저하고 통화를 하다가 얼굴이 안 좋아요. 우울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올 1월 달에 개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한 2-3개월 된 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와서 목욕시켜주고 먹이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개가 어느 순간에 자꾸 밖에 옆집을 가는 거예요. 옆집을. 거기서 살아요. 옆집에서. 거기서 뭐 이렇게 닭뼈 던져주고 뭐 음식물 자꾸 주니까 거기가 좋아. 거기 살아요. 그래서 데려오잖아요. 우리 개니까.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요. 그래서 어느 날 아예 나갔어요. 제 김희수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도 배신하더니 개도 나를 배신하네. 개가 나가니까, 여러분 개한테 상처 받아보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좀 뭐라고 할까,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뭔가 이상해요. 이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거, 사람이 막 강해 보이고 뭐 지혜로워 보이고 그래도 약한 거예요. 우리 상은 개 한 마리가 집을 나가고 나를 버려도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이런 모든 역경 가운데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약한 사람, 이것을 먼저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해. 이게 고백할 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가 강하고 내가 뭐 다 갖춰줬는데 왜 주님이 필요합니까? 개 한 마리에도 상처받는 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한 거죠. 질그릇 같은 나 안에,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것이고,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 2월 초쯤에 제가 새벽 기도를 제 아내와 둘이서 합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새벽에 이제 빈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한 장 읽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특별히 제 마음이 막 이렇게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상처들, 막 마음속에 섭섭한 것도 나오고, 너무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쑥 올라오는데, 좋은 감정은 아니에요. 이렇게 쓸쓸하고 아프고 쓰라린 감정이 올라오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가 봐요. 제가 힘들어요. 캄보디아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절로 고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자애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배신당하셨고, 그죠? 그런 모습들 떠오르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저를 안아주는. 근데 마지막에는 정말 그 눈물이, 맨 처음에는 서러운 눈물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가슴 벅찬 감사의 눈물, 고마운 눈물, 이렇게 뿌듯한 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떠나갈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사역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한 분이 제 안에 계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보면, 내가 정말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할 이유라면 내가 약한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손을 뻗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예배당을 완공하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9월에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쌀도 나누고, 아이들이 이제 쌀이 없는 가정도 있어 쌀도 나누고 장학금도 나누고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리라 하고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비가 그 다음 주부터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심해져서 길이 다 봉쇄가 됐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저희 교회에서 큰 길로 나가기까지 그 길이, 저희가 건기대 땅을 샀거든요. 비가 안 올 때. 그땐 잘 몰랐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 길이 뻘이 된 거예요. 뻘. 오토바이도 다니기 힘든, 막 다 흙탕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못 들어오죠. 전기는 나갔죠. 또 봉쇄는 됐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제 아내도 그때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 저는 작년 9월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래서 제일 힘든 거는 예배를 아이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통제가 되고 길도 막히고 막 모든 것이 엉망진창.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고 그냥 방에서 이렇게 하고 앉아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어떤 캄보디아인이 그 안 좋은 길을, 자동차를 끌고 사륜구동을 끌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제가 한 6개월 7개월 전에 그 모래 때문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하고 한국도 갔다 온 분이고 예배드리는 그 크리스찬인데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니고, 이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왜 왔나는 뜬금없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뒤에 트럭에 띠읍나무라고, 캄보디아에는 굉장히 맛있는 과일이 있으면 띠읍인 과일이 있는데, 그 띠읍나무 자신이 모종을 해서 키웠는데 이만큼 키웠어요. 그 모종 50주를 싣고 띠읍나무 열매를 이렇게 싸가지고, 굉장히 비싸고 맛있거든요. 가지고 저를 방문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지금 힘들까봐 방문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서 예배드릴 때 얼마나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배 빨리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저가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데요. 그 전엔 제가 맨날 뭐 사람들이 찾아와요. 뭐 약 주세요. 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목사님 머리 아파요. 그럼 머리가 아파서 온 거잖아요. 그럼 머리 아픈데 약 주려고 이제 뭡니까? 그 두통 나는데 뭐죠? 그 약. 네? 타이레놀. 네, 타이레놀처럼 타이레놀이 떨어졌어. 그 약이 지금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는 안 아프던 배도 아파요. 배가 또 아파요. 아무 약이라 줄 수 없잖아요. 또 맨날 오는 사람들은 뭐 받으러 오는 사람이지 저한테 주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분이 와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떠나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자기가 요번에 농사 졌는데 쌀이 20kg, 햅쌀입니다. 이거 아이들 답해주세요 하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막 연약해지고 마음이 너무 우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힘내라. 캄보디아에 이런 자들이 있다. 캄보디아에 이런 남은 자들이 있다. 너 힘내야지.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치 엘리야 다 지쳐서 로데나무 아래 완전히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보내주신 것처럼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함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꼭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저에게 주어진 일들, 가정에서 또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께서 487장 요청을 하셨는데 찬송가 487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찬양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기도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1절만 찬양합니다. 1절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참 더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런 의구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반문을 던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모습이 어두움 같고 연약한 모습이고 괴로운 모습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방에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체험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질 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